우리 장 권사님 얘기 좀 한번 더 하고 시작할게요. 장 권사님이 얼마 전에 아침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의사가 브레인 MRI를 찍으래요. 그 상황을 보니까 치매를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너무 걱정도 되고 속상하기도 하셔갖고 기도해 주세요. 네. 지난 월요일 날 MRI를 찍고 아무 이상 없다더라.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권사님. 예. 대단하신 거예요. 저 연세에. 기억력이 조금 덜할 수는 있지만 권사님 백수도 끄떡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간혹 말씀드리지만 젊은이들과 목회를 하다가 여기 오니까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노년에 건강하시고요. 인생 말년이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으로 가득한 교회, 목회, 성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신앙을 지키는 일이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 믿음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 안수받는 것도 아닙니다.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는데 그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정말 보잘것없는 몸짓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위해 축복하시고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통해 저도 여러분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왜냐? 예수님 우리의 작은 몸짓까지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의 고백을 보고 듣고 느끼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에 더하여 이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이 표현되기까지 이 여인의 생각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고대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의 특징은요, 같은 단어 하나에도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요. 화면을 보시면 헬라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좀 발음이 어려운데 이것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이 뜻이 바람이라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단어는 때로 호흡으로 표현이 됩니다. 인간의 호흡, 우리가 호흡할 때 바람을 내뿜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호흡이기도 하면서 더불어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숨을 거뒀다, 몸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흡이면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음에 생각하시니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이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 또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한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요, 설교를 볼 때 어떤 단어를 좀 유심히 살펴볼 때가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고침받기 위해 왔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은 고침이란 표현이 아니라 구원을 받겠다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이 진짜 품은 마음은 뭘까? 이 구원에 담긴 메시지는 뭘까? 이 믿음이 품고 있는 깊은 의미는 뭘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육체의 구원입니다. 여인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12년 동안이나 멈추지 않는 피로 인해 고통받았던 것에서 해방되는 거죠. 고통 속에 있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활기가 됐어요. 다른 사람들과 눈길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렵던 여인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알아볼까? 숨어 지냈던 여인이 군중 속으로 튀어나왔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 군중 속에서 누가 알아보는 것조차 힘든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하고 쫓아갈 겁니까? 소리칠 수도 없어요. 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도 두려운 인생이에요. 누가 아는 체 할까 봐 무서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뒤를 쫓아가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몰래 만져.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작은 몸짓에 응답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픈 자, 마음에 병든 자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으셔요. 그러나 여인의 소망은 단순히 병 고침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여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더 넓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녀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녀의 근본적인 고통은 단순히 질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만들어낸 수많은 문제가 그녀를 억압했어요. 그녀를 억누르고 진짜는 뭐냐? 그가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 이것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끝나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조차도 사람을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을 일으키기 원하셨는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어찌 감히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느냐?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왜 율법을 어기느냐? 예수님의 복음과 율법주의적 세계관이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해요. 이 엄청난 충돌의 순간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율법을 어겼잖아. 너 병든 거 너가 저주받은 거야. 네가 아픈 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갈 때요, 아픈 자, 병든 자, 핸디캡을 가진 자들은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끔찍한 거예요.
사람들이 눈길만 마주쳐도 저 죄인, 저 저주받은 인간. 그런 손가락질과 눈길을 받으며 사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구나 이 여인의 질병이 몸에서 피가 나는 질병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레위기 15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사람이 몸에서 피를 흘리면 부정한 존재로 죄인으로 여겼어요.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심지어 이런 겁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잖아요. 그럼 의자 자체가 부정해요. 그걸 모르고 누군가 그 의자에 앉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해. 몸에 피가 나는 사람과 악수를 하잖아요. 그 사람도 부정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나타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왜? 옷깃이라도 스치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이런 상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가족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도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율법주의적인 세계관 속에 사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저주받은 자로 산다는 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 마음의 상처, 좌절감, 상실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신적 질병들이 그 안에 12년 동안이나 꽉꽉 그를 누르고 살았던 것이요. 그런 가운데 그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구원을 소망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녀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안식일조차도 생명을 살리고자 병든 자를 고치고자 하는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부정한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녀가 바라는 구원은 그녀의 삶과 마음을 억압하고 좌절케 만들었던 그 율법과 억압과 상처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육체적 치유만이 아니라 내적 치유를 소망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 여인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벤추라교회와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체험하시고 그 마음이 따뜻하시고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상처도 아픔도 이 시간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기쁠까? 전 질문 던진다면 이런 것 같아요. 질병이 고침받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요즘은 워낙 의술이 발달돼서 의술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치유받아요. 근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의학이 발전해도 고치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병이에요.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민사회는요, 이민자들은요, 다 약간씩은 정신병자예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대. 그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누군가에 찔리고 누군가에 채이고 또 그 채이고 찔린 상처가 가시가 돼서 튀어나와서 또 누군가를 찌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간조차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특히나 목회자들은 그런 가시와 창에 수도 없이 찔려요. 근데 목회가 연수가 차가고 목회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찌르면 그냥 찔리자.
가서 찌르는 거니까 내가 찔려서 그 아픈 거 내가 다 빨아내보자.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첫 목회를 나가서 동네에 나갔는데 교회 학생들과 동네에 나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나 처음 보는 애인데 뭐라 하더니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서너 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야, 쟤 뭔데 왜 나한테 욕을 해?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상대하지 마세요. 이상한 애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말을 못 하시는 분인데 가끔 저희 교회 예배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 집 딸이에요. 동네에서 그런 거 있죠. 천덕꾸러기? 그냥 지나가면 아유 저거 혀를 차는 어른들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동네 초등학교에 흥월 분교에 부부 선생님이 사십니다. 그 부부 선생님이 하루는 저녁을 제가 총각 때니까 저녁을 초대해서 그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게 욕을 했던 아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여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세요? 예, 알아요. 혹시 걔가 어떤 아이인지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저에게 욕을 냅다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걔가 아파서 그래요. 아파서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무지로 나쁜 사람에 의해서 10서너 살 된 아이가 낙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선생님이 그 부모도 몰래 그 아이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거를 알고 나니까 걔가 왜 욕을 했나?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그 분노를 표출했는지 알게 됐어요.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나가면 지나가는 어른들도 혀를 차며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으면 야, 더 먹어라. 이거 맛있는 거니까 더 먹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에 아이가 조금씩 그 따스함에 성도들의 사랑에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까칠하고 어두웠던 얼굴이 그래도 교회를 나오니까 조금씩 밝아지더라고요. 제게 욕을 하던 아이가 맨 앞줄에 앉아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교회 제일 연세가 많으신 조나목 집사님이 연세가 88세인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성경을 다 찾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88세 되는 어르신이 못 찾는 거야. 그럼 그 옆에 탁 달라붙여갖고 성경을 찾아드리고 찬송가를 찾아주기 시작했어요. 신년 새벽 기도회가 1월 첫 주에 열리는데 그때는요 강원도 영월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영하 8도 10도 그냥 넘어가요. 그 새벽에. 그럼 제가 그 새벽에 밴을 끌고 교인들을 픽업을 하는데 그 어린애가 달달 떨면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애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의 사랑이, 말씀이 그것이 조금씩 그 아이의 마음을 다스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고 교회로 돌아와서 얼마 후에
제 목사로서 인생 첫 세례를 주는데 저희 큰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보다 이 아이에게 제가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아이 아시죠? 상처 아시죠? 세례받고 온전히 영접하여 당신 백성 삼으소서. 첫 번째 새해인지라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 아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는 순간 그 아이의 두 눈에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그 상처 후의 아픔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요, 마음의 질병들을 해결할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와 주여 구원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의 상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구원해 주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삶은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 마음의 상처로 너덜너덜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와 구원받으며 그 상처를 치유받기 원했던 그 마음, 우리 벤출학교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기로 합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아멘. 마음의 상처, 두려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강건해지는 복된 삶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구원 속에는 영적 구원,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드렸던 설교 말씀 마가복음 4장 9절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요, 들을 때 들려집니다. 그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달고 붙들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의 믿음은요, 단순히 병 고치는 거에 있지 않았어요. 여인의 삶을 묵상해 보니까 12년 동안 얼마나 그 마음이, 육체가 갈갈이 찢어졌겠어요. 부서지고 상처받고 쪼개지고 갈갈이 산산조각 나고, 그 12년 동안 갈갈이 부서진 동안 그의 마음이 옥토가 된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도 살다 보면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고난 올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너무 갈갈이 부서져서 너무 아팠지만 갈갈이 부서지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으로 쫙쫙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4절로 15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선포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습니다. 진짜로 그녀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선포가요, 단순히 병 고치는 거 있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선포하시는 궁극적인 건요, 영적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구원이에요. 우리 순서를 분명히 합시다. 영적 구원을 받고 병고침도 받는 거예요. 영적 구원을 받고 마음의 평화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뭐가 먼저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게 먼저예요. 병 고침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구원한 것이 먼저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순서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 결론적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의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인처럼 구원받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순간 질병도 물러날 줄 믿습니다. 마음도 평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벤츄라교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모일 때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함께 2, 3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해결의 출발점, 첫 발걸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그 다음 것은 믿고 맡기시면 돼요.